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Live for the will of God.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수년 전에 불란서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 청년들 수양회를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양회 후에 한 형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안내하면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물 중의 보물, 최고의 보물로 꼽혔던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루브르 박물관 개관 이래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그 박물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도난당한 바로 그 빈자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안내하던 형제가 저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 그림이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은 바로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 인생의 달콤함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기쁨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됩니다. 이별의 쓰라림을 경험한 사람이 만남의 감격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상실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 소유했을 때 행복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고난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영광의 의미를 더 실감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여기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셨으니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은 고난을 대비해서 갑옷을 입고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갑옷이란 고대시대의 전투병들이 있는 무장 갑옷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싸울 태세, 전투 태세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고난에 대비하라. 고난과 싸울 준비를 하라.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회오리 바람과 맞설 대비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적인 침체로 인한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식량 부족의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인간의 정욕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먼저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인간이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일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해서 지나가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쫓아 순종하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남은 시간이 얼만큼인가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장수하셔서 100세까지 사신다고 한다면 100세에서 현재 연세를 빼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기간입니다. 100세에서 어떤 분은 100세는 너무 그렇고 90 혹은 80 평균 연령을 잡읍시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100세에서 현재 연세를 빼시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남은 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아갈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나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주어진 사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면 우리는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고 그 정욕도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의 정욕을 쫓으려 하지 말고 멋대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 고난이 예상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삶을 쫓지 말고 미래의 영광을 쫓으십시오.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옛날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비신자의 생활, 이방인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얼뜻 지나가십니까? 과거 하나님이 없이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그때가 여러분 그리우십니까? 세상 사람이 쫓던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음란과 정욕을 쫓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을 쫓던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까? 낭비하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으로서 즐기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모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대로 그 멋대로 모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 후에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술이 깬 후에 경험하는 허무함을 고백한 모습입니다. 실컷 웃었지만 웃음소리가 사라진 후에 경험하는 깊은 고독감을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내 손으로 붙들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선고되었을 때에 나오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바람 잡는 인생이었어. 그렇게 허무하고 비생산적인 무가치한 과거를 생각하며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현재 고난을 받을 망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미래를 위한 삶이며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도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도망가고 싶죠. 어떤 교우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섬기고 싶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별로 칭찬을 듣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잘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관두자.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삶이 변화되어 사람을 낚는 사역, 즉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위대한 사명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고난받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겠다. 이제 사람 낚는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다. 가자 저 바다로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 집어치우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했지만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으로 인하여 도피하는 것이 성공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도망가면 또 실패하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인가요? 베드로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도망간다고 해서 너의 실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실패, 고난을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Come to me.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생이 순탄할 때나 번영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쌓아올린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진지하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픔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별것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지음 받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던 옥스퍼드 교수 C.S. 루이스라는 분은 많은 글을 써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을까요?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어린아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 루이스 교우는 이 학생에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들인데 고난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들인데 고난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인생이 순탄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뽐내면서 자랑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 때 나의 지식과 나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면 비로소 삶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에서 회복할 수 없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숙되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쉽게 자만해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절망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더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고난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